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화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었습니다. 화내는 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잘해주는 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빈 라덴이 만든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에 의해서 2002년 9월 11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두 빌딩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2011년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했다고 그랬죠.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의가 실현되었다. 사람을 총 쏴 죽이는 게 무슨 정의인가? 악을 처치하는 것, 그것은 정의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분명하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화내지 않는 부모, 집에 도둑이 침범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는 자격이 없죠. 위협 앞에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사랑의 크기만큼 진노의 크기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깊은 파도가 높게 치려면 깊은 물에서 높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간에게 화를 내야 되는가? 인간은 더 이상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됐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죠? 그렇게 가르치죠. 거짓말, 그 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정직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정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거짓말을 하니까. 언제서부터? 아담서부터 인간은 악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선행들이 은밀히 행해져야 되는데 구제를 빙자한 칭송을 구매하는 일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선행과 봉사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 교회에 있죠. 하지만 이 교회에는 더 위선적인 죄악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그런 위험성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맛을 본 인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신을 고통이 아주 크다, 고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 겸손하게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이른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끔찍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노아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일말의 자비도 없죠. 그냥 문 딱 닫아버리고 끝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당해 죽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뭐 불심판, 물심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둡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거둬들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떨 때 하나님의 돌봄이 거둬들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그것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돌이킬 수 없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다. 근데 지금은 홍수는 없으니까 어떤 벌이 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다. 버려두심은 곧 지옥과 같은 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해야만 버려둠의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 우리 지난 5강 때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강입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봤고,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다시 행복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이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다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과정이 오늘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뭐 잘못을 하면 그냥 신이 네 죄를 사한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이슬람교도 이슬람이 뭐 코란이 있고 또 뭐 5대 교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는 게 뭐예요? 인샬라 아닙니까? 인샬라. 인샬라가 뭐예요? 알라 신의 자비하시. 알라 신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이슬람교 코란에는 여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여자가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교는 여자가 이슬람교 믿죠. 그죠? 아니, 자기들 경전에 여자가 천국 못 간다고 써 있는데 여자들이 왜 이슬람교를 믿을까요? 그게 인샬라예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 이슬람교의 천국에는 여자가 못 들어가는데 왜 여자인 당신이 이슬람교인입니까? 하면은 인샬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알라께서 나를 자비함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게 다른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한 번에 뒤엎습니다. 신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 됐나?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궁금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죽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 그냥 예수님이 자연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뭐 명예롭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고통스럽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나?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납득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 헤아려 보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주고 긍정해주는 것을 납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를 납득시켜봐.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게 납득이죠. 납득. 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는 데는 납득할 만한 근거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나 모습이나 방법으로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 법은 삼심제도라고 하죠. 한 번에 법적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죠. 제일 처음에 지방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신청합니다. 근데 졌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2심이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등법원에 갑니다.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퉈보죠. 근데 거기서도 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3심을 하죠.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또 다퉈봐가지고 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까지 해서 안 되면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결국은 납득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3심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납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람을 이제 재판을 걸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소권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자살을 하면 없어져요. 자살을 하면. 근데 사실 이거는 법 취지에 어긋나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인과 관련된 이익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어도 다른 사람을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 정서상 자살하면 끝이에요. 자살하면 끝이에요. 자살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다 안고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살을 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납득을 해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족을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죠. 남편과 아내를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을 한꺼번에 구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다 죄를 지었으면 한꺼번에 구속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남편이 들어가 감옥에 있는데 굳이 아내를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나? 물론 둘 다 죄가 확정이 되면 둘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수사하고 재판할 때에는 남편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면 아내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끔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법은 추상과 같아야 합니다. 법은 절대 빈틈이 없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법은 납득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했으면 자살했겠나, 저거로 그냥 끝내자 하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버리고, 또 집안이 다 작당모의를 해서 잘못을 했더라도 아내나 남편을 다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또 감옥에 넣더라도 집행유예를 때려가지고 남편은 실형을 살아도 아내는 집행유예로 빼내주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추상 같은 법 체계에서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뭐 시간이나 환경이나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절대 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성경 말씀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 용서함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 내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내 죄가 속죄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그 속죄의 방법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짐승 갖고도 되지만, 근데 온 인류의 죄악,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데 짐승 몇 마리 갖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전가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죄를 전가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타락해 버렸으니까. 천사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도 납득하고 인간도 납득하고 사탄도 납득하고 다 납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증거 앞에서는 토를 달지 못하게끔. 그래서 법원에 가지고 가도 1심에서 지면 토를 달고 2심에서 저도 토를 달고 하지만 3심에서 지면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살한 사람이면 그 피해자들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공모를 했어도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내를 불구속하거나 집행유예를 해줘도 토를 달지 않고, 이게 뭐야? 납득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가받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시비 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행동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뭐 5,000원 빌렸어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5,000원을 못 갚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000원만 돌려주면 뒷말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5,000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5,000원만 줘. 그럴 때 그냥 내가 늦게 주니까 10,000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군말할 게 없죠. 왜? 2배로 줬으니까.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양을 한 1억 마리 잡아다가 막 이렇게 우리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해서 용서하셨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 인간의 숫자는 1억이 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뭐 양이나 동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하신 방법은 이제 죄 없는 존재를 잡아다가 죄를 전가하는 것인데, 그 죄 없는 존재가 없고 또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 말씀에 매이셔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된다라는 건 이제 납득이 되셨죠. 근데 왜 꼭 십자가냐 이거예요. 십자가. 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 온 인류의 죄가 납득이 됐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여러 방법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냥 내가 뭐 일본인들처럼 할복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죽는 방법도 다양한데 왜 굳이 십자가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 때문이다?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납득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어갖고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번 죽을 수 없잖아요.
한 번 죽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미안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사과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할 거 정중하게 무릎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존댓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뒷말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왜 굳이 돌아가셔야 되는 건 이제 납득이 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게 그렇게 해야만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로마인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로마인들이 납득을 합니다. 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죄명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신성모독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고 해도 그게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게 뭐예요? 반역이죠. 왜? 워낙 영토가 넓고 민족이 다양하니까. 지금 중국이랑 똑같죠. 위구르, 또 티벳, 몽골, 내몽골 자치구 이런 자치구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중국은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중국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중국은 거리마다 CCTV가 있는데 그 CCTV로 얼굴을 다 확인을 한대요. 얼굴을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중국 정부에서 안대요. 그리고 중국은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분증을 찍어요. 신분증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중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가 한족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인종차별 하면요, 그거 큰일 나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종차별이 미국에서는 동성애 마약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죠? 그 실리콘밸리 이런 아주 큰 대기업들, 구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가게에 가면은 그냥 물건을 들고 나와요. 뭐 음료수도 들고 나오고 뭐도 들고 나오고 뭐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주인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도 잡아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샌프란시스코 주에서 법을 세웠는데 경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법을 세운 거예요. $960인가 그 밑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잘못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으니까 완전히 뭐 도둑질을 대놓고 해도 잡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약을 해도 마약을 길거리에서 해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미국은 마약이나 동성애보다도 이런 거는 그냥 관대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인종차별이에요. 왜?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인종이 차별받는다 싶으면 그 데모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은 뭐 죽을 각오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반역죄인데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로마의 최악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다. 근데 뭐 대충 뭐 그냥 목이 매달려 죽는다든지 뭐 어디 찔려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저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인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그래서 보통 인류의 사형 방법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목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사형 방법인데,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최소 3일, 최대 일주일까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느냐? 1차적으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채찍이 그냥 뭐 이렇게 찰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살점을 뜯고 나가는 채찍이었죠. 끝에 뼈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 끝에. 그러니까 갈비뼈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타이어에 구멍 나듯이 몸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으로 피가 새 나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면서 겉옷을 입고 가셨는데, 이 골고다 언덕 밑에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잖아요. 그때 예수님 옷을 확 벗기죠.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피와 진물이 그 옷과 이미 딱 달라붙어 가지고 붙어 있는데 그 옷을 벗겼으니 피부가 이제 벗겨지는 거죠. 피부가 또 벗겨진 거예요.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는데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잠깐 박을 때 따끔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고통이 시작됐을까요? 갈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증이. 왜?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피에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염분이 많아도 갈증을 느끼고 염분이 없어도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때문에 갈증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타는 갈증을 느끼시고 결국은 뭐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 군인이 롱기누스의 창으로 이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정확하게 이 심장에 구멍을 딱 냈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을 찔러서 심장을 찔렀는데, 찌르고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물과 피가, 그러니까 피는 덩어리로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 심장은 터져가지고 피는 적혈구 같은 거 가라앉고 이 맑은 물만 고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거죠. 왜냐? 온몸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심장은 온몸에다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펌프질을 하는데 구멍이 나 있으니까는 펌프질을 해도 피가 다 새버리니까 심장이 막 뛰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야,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셨구나.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고통만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그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형수가 있습니다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들이 아나무인이랍니다. 교도관들 때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구치소로 다 몰아가지고 누구들 자꾸 그렇게 하면 사형 집행한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은 원래 집행을 해도 비공개로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총살할 때에도 총알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다 주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만 총알이 들어있잖아요. 나머지는 공포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쏴 죽여도 내가 죽였는지 그 쏘는 사람이 모르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이게 괴로운 일이고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도 괴롭고 당하는 사람도 괴롭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근데 예수님 이 십자가는 다
다 공개된 자리에서 언덕 위에다가 보라고 달아놓죠. 그것도 나체로.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우리가 성화에 보면은 하체라도 가리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이 뭡니까? 그 시체를 땅에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예, 계속 매달아 놔요. 그 시체가 다 부패해서 뼈만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죄가 제일 큰 죄인데 그 죄를 납득할 만큼 다스리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그 로마인들의 그 형벌 방식에 그 납득시키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납득하는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로마인들이랑 뜻이 맞지 않느냐? 유대인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어디 떨어져 죽거나 목 매달아 죽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꺼내다가 매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납득할 만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됐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나?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우리가 저 말씀을 그냥 신명기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 같잖아요.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어떻게 된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이면 그냥 말만 해서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방법을 안 쓰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에 매이는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 없는 존재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정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 납득이 되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여야 되냐?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여야만 그 사람의 죄를 제대로 이제 다 죄를 다 짊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또 우리들은 어떻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채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각자에게 맞추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존재가 부인할 수 없게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도 10만 원 빚졌고 이 사람한테 50만 원 빚졌고 이 사람한테 30만 원 빚졌어요. 근데 내가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한 100만 원씩 줘버려요. 그러면 그 누구도 나한테 시비할 수 없겠죠. 난 왜 이자 안 쳐주냐, 저 사람한테 저만큼 주면서 왜 나한테 막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말할 수 없게끔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십자가형.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나? 사탄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저주가 풀린다라는 그것을 모두가 납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로마인들은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반역죄를 죽이는 것 중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는데 신성모독은 나무에 죽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은 죄를 속량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죄를 속량받는 길은 로마서 3장 1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속량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시비 걸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평생을 잊지 말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납득할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거나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린 용서함 받았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죄인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했을 때 너 그러니까 죄인이지, 넌 죄인이야,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난 나쁜 놈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속량이 됐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죄 용서함 받았어. 썩어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나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을 이뤘습니다. 땡, 지옥. 그거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너 천국 못 가. 납득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애 낳고 키우고 그거 왔는데요. 근데 생명책을 뒤져보니까 우리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감사함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만 했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게끔 납득시키는 과정으로서 자기 아들을 죽였고 그것도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이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결단,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런 걸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량함을 받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 올 때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언제든지 죄 앞에 당당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끄럽지 않게끔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죄가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